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또 이게 사실 청년 수련회 겸 또 금요 성령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또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지어낸 짧은 소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어낸 소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잖아요. 비유를 드실 때 가끔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신단 말이죠. 그 비유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만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보화가 매우 많고요. 그만큼 오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회심을 도대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단편 소설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리, 창기,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의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 그 사회 속에서 섞이지 못하고 좀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 속에서 좀 인기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 덕망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 네, 좀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부류는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세리와 창기,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은 너무 허례 의식만 가득하고 너무 종교적이고 저들은 너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해. 저들은 왜 그렇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꾸 사람들을 답답하게 올감했는지 모르겠어. 저들은 불편해. 같이 있으면 숨 막혀.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죄인들이 문제야.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오늘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저런 죄인들 때문이야. 저들은 절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2000년 전 너무나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여전히요, 사회 한 곳에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외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네, 특별히 청년 세대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런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지만 교회 너무 답답해요. 저는 기독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복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왜 자꾸 그런 걸로 나를 올가매냐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 자유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인형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꼭두각시인가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고요. 저는 내가 원하고 선택하고 싶은 삶, 제 마음대로 선택할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날에도 세상 속에서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분방함을 외치며 인생은 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특별히 좀 이렇게 어른 세대들은요,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네들이 문제야. 요새 젊은 것들 어떻게 되려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았지.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렇게 함부로 못 살지. 요새 젊은 것들 어떡하려고 저렇게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아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두 부류는요, 여전히 존재하고요. 두 부류는 서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달라요. 문제는 저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문제는 너희처럼 그렇게 자유분방한, 너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 때문이야.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사실 너희 둘 다 똑같다. 너희는 서로가 다르고 너희는 결코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사실 너희 모두 동일하다. 너희 모두 다 하나님을 잃었고 너희 모두 다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 종교적인 사람도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너희 모두에게 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요. 여러분에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직분을 맡고 오랜 시간 교회에서 순종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다. 교회 밖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으며 종교적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둘 다 똑같다. 둘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둘 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셨던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역사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회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심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대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죄는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어떤 대가가 필요한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비유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요 둘째는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큰 가뭄이 닥쳐가지고 그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됩니다. 쫄딱 망한 상태에서 그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를 치는 아주 그 당시 가장 저급한 그런 유대인들에겐 부당하다고 여겨졌던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돼지 우리를 치다가요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지금 둘째 아들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죄를 뉘우치면서 이런 거 얘기하나요? 아, 내가 망하게 된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돈을 너무 낭비했구나. 내가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구나. 내가 너무 문란한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런 도덕적, 윤리적 삶을 얘기하나요? 내가 교회 안 다녔구나. 내가 예배 빠졌구나. 그런 종교적인 순종을 얘기하나요? 아니요. 오늘 둘째 아들은요 죄를 뉘우치면서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규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죄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죄라고 할 때 죄를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 정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규칙을 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더 근본적인 거. 바로 또 다른 규칙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도 이 중국교회 앞을 보니까 이 되게 좁은 도로더라고요. 앞에 골목길,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제가 오는 길에는 보니까 딱히 신호등이 안 보였는데 우리가 가끔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교회와 이 건너편 이 정도 되는 건널목 되게 짧은 도로인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뭐 한 이 네 걸음, 다섯 걸음 정도면 건널 수 있는 건널목에 횡단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저기 중곡역 앞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순간 보면서 여기에 신호등이 왜 있지? 근데 심지어 거기 신호등도 되게 길대요. 한 70초, 80초 이러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맡고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지각이에요. 자, 근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한 4걸음이면 건널 수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근데 차도 안 와요. 아무도 없어요. 주일 아침이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파랑불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천이니까 꼭 참고 기다렸다가 나는 그때 건넌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런 자, 그런데 이때 보통은 우리가 건너잖아요. 자, 이때 건널 때 이렇게 건너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그런 거 안 건너니까 죄인 아니야. 난 그거 아무도 안 볼 때 그거 건너니까 죄인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이때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널 때 이렇게 건너는 분 있냐고요. 뭐야? 빨간불이네. 차도 없네. 아싸, 드디어 내가 규칙을 어길 날이 왔구나. 야, 드디어 내가 너무 내가 한번 범죄하고 싶었어. 이거 한번 내가 교통질서 어기고 싶었는데, 야,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이 기회다. 마침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보고 건너야지 하고 건너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건너요. 그때 우리 어떻게 건너죠? 이렇게 건넙니다. 뭐야? 지금 늦었는데 누가 이런데 도대체 신호등을 누가 만들어놨어? 아니, 횡단보도만 만들어놔도 될 걸 왜 신호등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공무원 누구야 이거? 지금 차도 안 오잖아. 난 늦었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죠? 다 그렇게 건너시지 않나요? 자, 보세요. 그 규칙 어긴 건가요?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새로운 교통법규, 내가 새로운 신호등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라고요.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죄는 내 인생의 규칙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거예요? 아니요. 왜 당신이 뭔데? 왜 교회가 뭔데? 왜 기독교가 뭔데? 왜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시켜요? 아니요, 싫어요. 인생은 내 겁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은 내 통제권 아래 있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죄라고요. 그리고요, 오늘 12절에서 아버지를 향한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이 죄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유산 언제 주는 거죠? 네, 아버지 죽었을 때요. 아니면 목숨 위태로울 때,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 보면 아버지가 지금 생명이 위태롭나요? 돌아가셨나요? 정정합니다. 아직 한창이에요. 건강해요. 근데 둘째 아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유산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거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버지, 저 용돈 조금 더 주세요. 아버지, 저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부족해요. 이거 하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또 용돈 조금 더 주세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상해봤을 때 아버지가 이랬겠죠. 야, 너 지금도 용돈 많잖아. 너 그거 지금 돈 받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너 지금 얼마나 됐다고 돈이 또 필요해? 너 자꾸 돈 그렇게 헤프게 쓰지 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둘째 아들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가 왜 내 돈 쓰는데 아빠한테 허락 맡아야 돼? 아니, 어차피 아빠 죽고 나면,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그 돈 다 내 거잖아.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중에 쓸 수 있는데 왜 내가 지금부터 아빠한테 간섭받으면서 이 돈을 사용해야 돼? 왜 아빠가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저에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에게 줄 그 유산, 그거 주십시오. 이제 저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지금 요구한 게 돈인가요? 아니요. 그는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죄라고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통제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둘째 아들이 한 것처럼 종교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를 떠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저는 이 중국 교회 안에도 이런 청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렇고요. 중고등학교 땐 교회 열심히 다녔어. 아마 여기서 그게 기도 제목이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내 자녀의 신앙, 그렇죠? 근데 얘가 어릴 땐 신앙생활 잘했어, 그렇죠? 그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집에 사니까요. 용돈 안 주셨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그렇죠?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갔는데 어떻게 갔으면 이왕 그래도 재밌게 가면 또 재밌어요. 나름 또 재밌게 활동하고 하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왜 나에겐 종교의 자유가 없어? 아니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싶어. 좋아. 고등학교만 졸업해봐. 내가 대학만 가봐. 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엄마 아빠 통제 아래서 벗어날 거야. 제일 쉬운 방식이죠. 집에서 나를 통제하는 그곳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오히려 더 순종하는 겁니다. 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순종하고 말 잘 듣는 게 어떻게 착한 사람으로, 착한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게 있는데도 참고 오히려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더 순종하면서도 말을 잘 들으면서도 착한 아이로 살아가면서도 착한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 아들은요,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은 어느 집안에나 꼭 한 명씩 있는 말 안 듣는 아들, 그 아들이었고요. 첫째 아들은 어느 집안에나 또 한 명씩 있는 꼭 말 잘 듣는 아들, 쟤는 손 별로 안 가는 아들,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막 집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집에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이 종을 한 명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야, 무슨 일이야? 오늘 우리 집에 어떤 마을 잔치가 열릴 날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파티를 열고 있는 거니? 라고 했더니 종이 얘기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집 떠났던 둘째 도련님 있잖아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 주인님이 둘째 도련님 돌아왔다고 지금 너무나 기뻐서 온 마을 사람 다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 큰 도련님도 보셨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 집에서 가장 토실토실하게 살찐 송아지, 그 송아지 잡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그에게 나왔을 때 그는 아버지를 향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설명한 한 주석학자는요, 이 지금 첫째 아들의 말 속에서 그의 강조점이 살찐 송아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는, 아니 아버지가 파티를 연 거 막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중에서도 그는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에 분노했을까요?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들면 모든 분들이 다 가장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형제자매가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특히 청년분들이요,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나랑 내 형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1억씩 딱 주면서, 얘야,
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막 해줄 건 그렇게 큰 게 없고 우리도 나중에 노후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니 그거 빼고 1억씩 너희한테 줄게. 그거 가지고 너희가 지금부터 이거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잘 이걸 마중물 삼아서 미래를 잘 준비해. 결혼을 준비하든 뭘 하든 이걸로 잘 한번 삶을 시작해봐 라고 1억씩 딱 줬어요. 자, 그리고 나는요 그거 가지고 바로 저금하고 거기에 잘 저축 들고 막 투자하면서 열심히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라고 해보자고요. 그거 가지고 1억 생겼다. 갑자기 일 다니던 회사 때려칩니다. 그러더니 막 어디로 여행을 떠나요. 감감무소식이에요. 소식이 안 들려요. 1년 동안, 2년 동안, 2년 가까이 애가 막 가끔 그 SNS에 사진만 올라오고 카톡에 사진만 띡 보내고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러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다 한 2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 몇 년 전에 2년 전에 엄마가 우리가 준 그 돈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잘 모았지. 나 지금 벌써 꽤 모았어. 이자도 그렇고 이번에 삼전 닉스 사가지고 수익률이 꽤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떡하니? 네 동생이 이번에 그 여행 다녔다가 글쎄 결혼할 남자를 만났대. 그래? 그럼 결혼하면 되지. 야, 여행 다니면서 돈 다 썼대야.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도 돈 없어. 너 그 돈 나누자. 그 좀 동생이랑 나누자. 자, 어떠세요? 기분 어떠세요? 나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야기의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 자신의 유산,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갖고 갈 유산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다 자기 유산 다 챙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아버지의 남은 돈, 남은 유산 그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지금 큰아들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라고요. 첫째 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그 살찐 송아지 그 제 거죠. 아니 제가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고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켜 드린 적 없는데 난 아버지가 시킨 일 한 번도 어김이 없이 다 했는데 그러면 그거 제 거죠. 그거 잡으려면 저한테 허락받았어야죠. 아니 왜 제 허락도 없이 살찐 송아지 잡냐고요. 그 제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친구들이랑 파티할 때 잡으려고 제가 아껴놨던 건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버지 아직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엄연히 법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재산은 누구 거죠? 아버지 거예요. 아직 첫째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제 겁니다. 왜냐하면 난 말 잘 들었잖아요. 난 순종했잖아요. 그 내 거예요. 그 잡았으려면 저한테 허락받았어야 돼요. 보이세요? 그는요, 나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권리가, 그 통제권이 나에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내면의 동기가 사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진짜 중요하게 여긴 적은 없습니다. 둘 모두에게 중요했던 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고요. 둘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고, 첫째는 아버지 말 잘 들은 다음에 당연히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아버지를 떠났고 그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도덕적인 삶보다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거 싫어요. 난 답답해요.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순종적으로 말 잘 듣고 착하게 산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내 인생에 나에게 필요하다고 딱히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당신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더 당신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라고 할 때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제가 왜요?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 지금 얼마나 순종적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맡고 있는데,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저 이거면 충분해요. 저 지금도 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죠. 지금 교회 떠난 저 친구죠. 전 괜찮아요. 보세요. 사실 두 사람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교회 밖에 있잖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몸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 거스트너라는 신학자는요.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선행이다 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너무나 피부로 와닿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 저는 이게 학부도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군대에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군대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너무 저는 이게 좀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은 이제 막 기상 시간도 있고 모든 걸 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속박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군대 1급이에요. 그냥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군종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요. 여기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군종병이요, 군대에서 그나마 가장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아침부터 훈련받고 막 열심히 땡볕에서 땀 흘릴 때 군종병은 군에 있는 교회 사무실로 출근해요. 그래서 거기서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시원한 물 마시고 초코파이 먹으면서 편하게 있습니다. 물론 뭐 군종병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편해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 군종병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누가 하나님 군종병 가면 편하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죠. 겉으로는 하나님, 제가 어차피 신학생이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군대에서부터 이왕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군대에서부터 저는 군종병으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군종병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5주 훈련 기간 동안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돼요. 꿈에서도 기도합니다. 간절하면 진짜 잠꼬대로 기도해요. 군종병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요 5주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가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제 이름을 입력하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띠디디디디디디 뜨면서 배치가 나와요.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저는 그때 의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당연히 군종병이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무조건 군종병입니다. 조제육 띠디디디디디디. 거기서 가장 힘들고 빡세다는 기동대. 그리고 그때요,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진짜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순간 이게 막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아니 신이라면서요. 아니 세상을 만들었다면서요. 아니 무슨 뭐 바다를 가른다면서요.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서요.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서요. 근데 이거 하나 안 들어줘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니 군종병 TO도 났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원망하다가 의심에 의심을 하다가 저는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 이거 기독교 가짜군요. 아, 이거 하나님 없군요. 아니, 나 지금까지 이거 가스라이팅 당했네. 그래서 저는요, 단순히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 안 나간 게 아니라 무신론자로 돌아섰습니다. 아, 신은 없어. 이 기독교 이거 다 가짜야. 근데 그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순종적이고 제가 착하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처음에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또 신학생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잖아요. 저 고3 수능생 시절 재수할 때도 저 교회 봉사 다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수능 본다고,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봉사 내려놓을 때 저는 그것도 다 했어요. 저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이 다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살 때 저 신학생으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순종적으로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저 하나님한테 뭐 하나 들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이거 처음이었다고요. 근데 이거 하나 안 들어줘요. 이거 하나.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이유는 저의 불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선하게 산 만큼,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나에게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나에게 이래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라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의 악한 행동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행동도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한 행동만 회개하고 선한 행동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자, 나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저 이렇게 충실히 잘 헌금하고 예배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 요구해도 괜찮죠? 하나님, 이 정도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맞죠? 제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얻어낼 권리가 나에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과 거래하며 내 순종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면 깊숙한 동기는 난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어요. 난 이건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것만큼은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둘 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는 삶이었습니다. 둘은 모두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에게 죄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나의 선한 행동을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선한 행동의 동기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선하게 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순종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착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동만 회개하고 내가 나의 선한 행동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죄가 단순히 잘못된 행동, 규칙을 어기는 게 이게 죄가 아니라면은, 죄가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라면, 회개도 단순히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네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네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죄를 지워주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17절에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요. 스스로 돌이켰다. 자, 이 말은 여기에 담겨 있는 헬라어는요 이 뜻입니다. 정신이 번쩍 뜨였다. 그래서 싱클레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회개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는 거. 맞다. 이거 아니었다. 내가 이거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나 자신이 착하다고, 나 자신이 선하다고,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이전까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이요 회개하면서 스스로 돌이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내가 투자를 잘못했어.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말하지 않는다고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제자리에 있어야 될 곳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신이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안식을 아버지만 없으면 난 안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왜 먼 나라로 떠났을까요? 최대한 아버지의 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것, 아버지에게서 가장 멀리 최대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거기서 흥청망청 삽니다. 여기서 흥청망청이라는 헬라어는 그가 뿌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뭘 뿌리면서 살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그쵸, 돈 뿌리면서 살았죠. 돈 많으니까. 그쵸? 자, 왜 그가 돈을 뿌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돈을 뿌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줍니다. 우리가 돈을 뿌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나를 칭찬해줍니다. 나를 인정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돈을 뿌리면서 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요. 거기서 자존감을 얻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왜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직업, 직장, 학벌, 꿈,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 왜 그렇게까지 꿈꿔요? 왜 그걸 그렇게 원하죠? 그거 있어야 사람들이 날 알아주니까. 그거 아닌가요?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당신의 학교에 들어갈 만한 인재입니다. 저는 이런 내신을 쌓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저는 당신의 회사에 들어갈 만한 인재입니다. 저는 이런 스펙을 쌓았고 이런 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이런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백그라운드와 직업과 돈이 있습니다. 나에게 더 좋은 배우자를 주소서. 오늘도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뿌립니다. 내가 뭔가를 뿌려야 나를 받아주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요, 내가 남들처럼 좋은 학벌이 없어요. 좋은 사회적 배경이 없습니다. 좋은 서포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뿌릴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 있나요? 생각나시는 곳이 있나요? 그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게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가 돈을 뿌릴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줬고 인정해줬습니다. 근데 그가 돈을 다 잃어버리자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납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둘째 아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나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나도 반겨줄 수 있는 곳이 있어. 아버지의 집이야. 아버지의 집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구나. 둘째 아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회개라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몸은 아버지의 집이 있었지만, 몸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지만 왜 첫째 아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한지를 여전히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첫째 아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마을 잔치를 열고 있는 그 파티에 첫째 아들 혼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에게 자신의 집은 한 번도 파티인 적이 없거든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한 번도 잔치집인 적이 없어요. 그에게 아버지의 집은 항상 이런 곳이었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둘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장남이잖아. 나는 맏아들이잖아. 나는 아버지 실망시키면 안 돼. 나는 마땅히 이 권리를 잘 이행해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아버지가 나중에 둘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나에게 줄 거야. 나는 쉴 수 없어.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집은 한 번도 안식처인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티를 열 때 그는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티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큰 아들을 아버지는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요, 이 예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5살 미만의 어린 아이를, 어린 자녀를 부모님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나는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둘째 놈처럼 안 살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둘째 놈을 위해서 저런 파티를 열어준다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넌 이 집의 종인 적이 없어. 넌 언제나 나의 아들이었어. 넌 이 집에서 언제든지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넌 나의 아들이기에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넌 괜찮아. 넌 나에게 나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것보다 더 큰 파티를 내가 너에게 열어줄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잖니.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안식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첫째는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안식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분의 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 그분의 집에 내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들어가 그분의 안에서 쉼을 경험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특별히요, 20절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20절은 이 회개가 얼마나 사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20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한번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돼지우리 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아, 이거 아니야. 나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나도 반겨주실 거야. 근데 그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어디 있어요? 걸어서 갔겠죠. 돈도 없어요. 노숙 생활했겠죠. 몇 개월, 길면 1년 넘게. 그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말도 아니었겠죠. 돼지의 오물 여전히 막 덕지덕지 묻은 상태에서 수개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냄새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그에게 달려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마을 가까이 왔을 때 누가 자신에게 달려옵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은 상상했겠죠. 나 큰일 났다. 아버지가 나 가만히 안 두겠지. 원래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아버지의 명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 아들을 그 당시 마을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나와요. 둘째 아들은 상상했겠죠. 이제 난 아버지가 저렇게 달려오는 걸 보니 야,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나? 근데요, 아버지가 어떡하죠? 그를 보자마자 와라 껴안습니다. 그의 냄새, 그의 더러움, 그가 아버지에게 줬던 상처, 아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껴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에게 입맞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째 아들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참된 사랑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출 때가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종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난 후에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입맞춘가요? 그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에게 입맞추고 있나요? 네,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요. 여러분, 그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서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해주고 용서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요, 여러분 한 번쯤 회개하면서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 막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요. 그럼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고래고래 이렇게, 저도 이제 다른데 수련회 가면 이렇게 소리 지르긴 하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찢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막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오해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막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쟤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아니, 나도 물론 죄를 짓긴 했는데 어떡하지? 눈물이 안 나는데? 뭔가 막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막 속으로 이제 제가 지었던 죄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거짓말도 했고요. 막 나쁜 마음도 먹었고요. 네, 막 음란물도 봤고요. 막 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한 3분 지나면 더 이상 딱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씨, 이거 나 용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와, 나 이렇게 해서는 나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슴을 치고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오열한 만큼 회개받는다면, 그거는 오열한 만큼 용서받는다면 그거는 은혜와 사랑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가가 있는 용서입니다. 내가 죄책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의 무게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요, 참된 안식, 참된 사랑, 무조건적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종으로. 제가 종이 될게요 라고요. 자, 왜 그는 종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그래도 좀 낯짝이 있으니까 그래도 낯짝은 있어가지고 아유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냐 민망하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유산 갖고 가서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려면 그 유산 갚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가 그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몸으로 떼오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 몸으로라도 떼오겠습니다. 몸으로. 이게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용서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야 역시 사람이 집 떠나봐야 고생하고 정신 차린다더니 야 그래 네가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야 근데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이 있잖아. 내가 한두 번 속니? 이번엔 그렇게 안 속지. 좋아, 그래 한번 종으로 일해봐. 그래서 내가 너 얼마나 변했는지 지켜본 다음에 네가 진짜 잘하면 그때 내가 그 빚 탕감해 줄지 말지 내가 그때 결정할게 라고 했다면 둘째 아들은 완벽한 사랑과 은혜와 안식과 용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요, 아버지 제가 종으로 몸으로라도 떼우겠습니다. 몸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하인들을 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거라. 우리 집안에 자녀들만 낄 수 있는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가져와 그의 손가락에 끼우거라.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신을 가져다가 그의 발에 신기거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갚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미 너를 대신해 모든 것을 갚았다라고요. 그때 둘째 아들은 진정한 안식과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내 더러움, 내 연약함, 내 죄악됨, 내 떼꾸정물, 그거 내가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저 못 갑니다. 저 더러워서 못 갑니다. 저에게 이 연약함, 이 문제에 있어서 저 아직도 못 갑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분이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건 이제 짧습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게 뻔합니다. 저 이야기는 참 듣기 좋은 사랑 이야기구만. 아주 좋아. 근데 저건 반쪽짜리 이야기야. 저 이야기에 정의가 없잖아. 아니 저렇게 무조건 사랑만 하고 우쭈쭈 해주면 자식 농사 망치지.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당연히 둘째 놈이 죄를 지었으면 잘못한 것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게 합당한 거지. 저건 반쪽짜리 이야기야. 저건 정의롭지 않아. 네, 맞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건 그냥 휘발되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정의의 값을 치르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서로 이 매칭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 누구랑 매칭이 되죠? 세리와 죄인들, 그렇죠? 자, 이제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첫째 아들 누구랑 매칭되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누구를 뜻하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어디 있죠? 이야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걸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누구도 진정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정의의 아들이 없다. 왜냐하면 둘 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기 때문이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기에 그들은 값을 치를 자격이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대신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 모든 정의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흰 천을 두르고 있잖아요. 아니요, 실제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것도 둘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나체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분의 손이 못이 박혔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지를 끼워주기 위해서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맨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새 신을 신기기 위해서요. 2000년 전 예수께서는 도살당할 어린 양이 되어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연약함, 내 더러움, 내 죄악됨에 대한 대가를 예수께서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눈을 감으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며 기꺼이 우리를 그분의 파티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께 찾아올 때 그분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이제 나의 집에서 네가 나와 함께 안식하자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분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내 삶의 방향성,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안식, 내 인생의 참된 통제권,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이 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품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길 축복합니다.